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있는,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교회 되는 거고 교인들 교회, 사람 교회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잘 묻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각 포지션에 맞게, 목사는 말씀을 맡았으므로 말씀 사역 잘하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제자들 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온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5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출발이 안디옥 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첫 번째, 5개 토픽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목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고, 사울을 등용한 사람이고, 또한 화평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또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니게르, 이것은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으로 흑인이 여기 멤버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와 함께 궁궐에서 자랐는데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당시 학벌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난 증거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또 박해자였다가 지금 회심하여 주님께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분명한 그러한 사울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신분,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 5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인종적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 안에서 하나로 뭉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각각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예, 성격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가 다른 것처럼 모두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함 속에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있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는 것입니다. 다 다른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해조차도 다 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다 하나다. 하나. 세례도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로 앞부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 부분을 힘써 지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힘써 지키라는 말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됩니다. 뭐 저절로 되는 일 같으면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지켜야지만 하나 되는데 힘써 지키는 그 힘씀의 내용이 뭐냐?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 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 갖다 심고 저 얘기 갖다 심고 다 우리를 하나 되는 것에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정치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교회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야당과 여당은 각자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다 목적은 또 성격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양함 속에 하나로 더 아름다워지라고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야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 이
일곱 음이 그리고 여기에 샤 플랫이 들어가서 그 음들이 18 음이나 되는 이 음들을 가지고 이거를 조화롭게 할 때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박자, 두 박자, 반 박자, 여러 가지 박자를 또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그 박자를 가지고 다양한 노래를 만들듯이 다 똑같으면 안 되죠. 다 다른데 동기력과 목적은 하나여야 한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이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내듯이 우리의 목적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하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한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흑인 출신인데, 그리고 또 귀족 출신인데, 또 어떤 사람은 핍박자였다가 지금 회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하나이다.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였다는 하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려고 이거 급하게 예를 드느라고 드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도 좀 더디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손자 아이도 급하더라고요. 많이 그냥 물이 먹고 싶으면 까르르 막 넘어가요, 애가. 그런데 우리 며느라기 너무 늦어요.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넘어가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우리 집안은 좀 급해. 빨리 갖다 줘라. 괜찮아요. 이렇게.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애가 꿀떡꿀떡 넘어가서 경기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서로 맞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야 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마음은 안 돼. 아니, 다를 수 있지만 틀리면 안 되네. 반대가 되면 안 돼. 하나가 돼. 하모니가 자꾸 일어나죠. 하나가 돼. 목적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다 하나가 되는, 목적은 하나야.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의 목적, 그것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그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전반부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섬겨라는 단어가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여기에서는 봉사라는 의미 속에 예배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배를 그 중심에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계속 들어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그 중심에서 강처럼 흘러줘야 돼. 살아있는 예배가 강물처럼 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목회를 지금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목회도 잘하셨고 지금 은퇴 후에도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걸쳐서 제일 마지막에 개척을 하고 개척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딱 한 가지만 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대요. 3년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느냐? 예배만
예배만 드렸다.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전의 교회, 이전에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놓고 나올 때 자기가 너무 힘들게 나왔는데 금방 그 교회가 옮겨온 것보다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성도들이 회복되는데 여기저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나기로 결정했는데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니까 막 저쪽에서 어떤 사람 해병대 박수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막 같이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나온 복음송이거든요. 그거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AD 2세기, 3세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불이익을 많이 겪었습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튼 모여오는 겁니다. 모여오면 옷도 다 뺏기고 이게 그런데도 오는 거. 왜? 예배하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식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욕심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죽는 때도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나 또는 모여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 제자들 교회 예배가 살아나도록, 제자들 교회가 막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 중에 응답도 받고 예배 중에 치유도 받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지친 걸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땐 살아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암울하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들어올 땐 불신앙이 가득했지만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하고 또 제가 부전공을 사실은 예배학을 했는데, 예배가 뭐냐 원어적 의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두 가지, 헬라어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 뜻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샤하라는 의미가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배드리다라는, 경배드리다. 온몸과 온몸으로 최상의 존재에게 나와 나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의 최상의 것을 동원하여 그분께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건데, 섬기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여기 아바드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섬기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우리는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내 인생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주님이 흐뭇하게 우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보좌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뭐뭐 앞으로, 스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입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뜨겁게 이렇게 입을 맞추는데 양쪽 볼을 입을 맞추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앉죠. 이게 뭐 이성 간의 문제만 안 되면 가서 앉습니다. 안아요. 막 안아요. 호주에 있는 제 동생이 있는데 그 호주에 있는 동생이 저한테 와서 저를 보자마자 왕년이 형 그러더니 막 와가지고 막 껴안고 어쩔 줄 왕년이 형 왕년이 형 왕년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7살 때인가 8살 때 호주 갔고 늦게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저를 보자. 한글은 모르는데 한국말은 잘해요. 그냥 나도 좋아서 그때의 기억들이, 나는 자기보다 형이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막 그때가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서로 막,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어디 간지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가 돼서 서로를 기뻐했던.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갈 때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안고 있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친구들에게 매를 맞았거나 억울함을 당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눈물을 그치는 것처럼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교도소 선교를 했는데 징역형을 16년형이나 받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16년형을 받으려면 굉장히 흉악한 죄를 졌겠죠. 근데 이 사람을 면회하고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다가 그만 그 남자한테 반하고 그 남자도 이 여자한테 반해서 옥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 결혼을 하고 이제 면회를 가서 뭐 사랑해 뭐 어쩌고 하고 가끔 그 사람도 모범수가 돼서 이렇게 만나서 손도 잡고 입도 맞추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출소를 해서 이제 집을 장만해서 같이 사는데 그 철장 안에 있을 때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이글거리고 이 못 견뎌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를 안아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남자를 3년 동안이나 매일 밤 안고 자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이 안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안고 자는데 그 가슴에서, 그 안긴 가슴에서 이 남자가 계속 흐느끼더니 그 안에 쌓였던 분노가 다 녹았는지 이제 화도 내지 않고 이제 뭘 가지고 뭐 다 찢어 죽인다고 하던 그 거친 말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더니 아내를 자기가 이제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 울타리 안에 교도소 담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담안 선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치유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이제 그들을 품는 거예요. 담 안에 갇혀 있는 저 수만 명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쉽게 우리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안겨야 돼. 다른 품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정말 사랑이신 그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서 분노도 녹고 상처도 녹고 옛사람도 녹고 다 녹아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 속에서 여기 이 중에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노예 출신들도 많고 조금 전에 주인에게 등짝 채찍을 맞아온 사람도 있고 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지나가다가 걷어차서 못 먹은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나 있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회복을 계속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자꾸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때만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뛰어드세요. 그리고 그분이 안아주심, 나도 그분을 안고, 그런 어우러짐 속에서 프로스키네오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 제자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세 번째는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본문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뒤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예, 저도 아니에요. 교인들 여러분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착각 속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임기가 딱 차면 하루도 더 하지 않고 새처럼 가볍게 날아갈 거예요. 예. 왜 내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몸과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이 자기의 생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곡기를 끊고, 그 시절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음식 한 끼 먹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으면서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런 그들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이 교회가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이루실 것이니까요.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내가 화답하며 내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또렷하게 들려주셨어요.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960년에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예수 전도단이 100여 국의 나라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국의 나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자기 하나도 이렇게 하지 못하던 그가 세계 100여 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큰 부흥을 일으킨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도 계신데 평범한 독일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해 씻긴 아프리카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해 씻긴 아프리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는 아프리카로 간다 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이루며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거창에 있는 거창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면 기독신문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신문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창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작은 교회가 1,500명의 주일 학생들을 가지고 지금 1부, 2부, 3부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할 때 전교생이 2,0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100명 남았대요. 근데 지금 우리 제가 살던 지역밖에 안 될 그 거창에 1,500명의 주일 학생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거창중앙교회 이병렬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진학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은데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고 이 주일학교 하다가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만나 드릴 수는 없고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창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막 사분오열돼 있어가지고 막 싸움에 온 교회가 싸움판이 돼. 교회는 70명,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매일 싸우고 매일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오늘 싸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이병렬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차라리 이런 모습이라면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뒤에서 천둥 소리 같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일 학교 해라. 주일 학교 해라.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려온 음성이 분명하니까 아멘 이렇게 돼.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고 뭐고 다 주일 학교를 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꿨어요.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나마 절반이 다 나가버렸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풍이 올 만큼 신경을 넘어서가지고 몸이 다 넘어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고 계속했대요. 세상에 거창 초등학교 전교생을 다 전도하고 딱 1명 전도 못했는데 그게 스님 아들이래. 나머지 다 했어요. 집사님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교인 50명이 만든 예배 광경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주님, 나한테도 좀 음성 주세요. 나한테도.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계산대로 갔더니 목사님, 저는 저한테 오는 손님은 제가 다 대접합니다.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과연 또 다르시구나. 그래서 대접도 잘 받고 그분의 그 도전 앞에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 보여서 그 오는 걸음 내내 도망 오듯이 그렇게 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목사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교인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그 뜻들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는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인데, 감사하게도 이병렬 목사님이 나보다 4살이나 많더라고요. 네, 근데도 나보다 더 젊어 보이긴 하대요. 뭐 그분 기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3가지 기도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거창에 철도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 미쳤다 했대요. 근데 지금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놀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지금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했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성령이 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사실 믿음에 관해서 모든 겁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그 다음에 나의 성품을 바꾸는 것도 성령,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내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도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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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소서. 성령님 믿음 주소서. 성령님 권능 주소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출구도 열고 미래도 열고 다 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서서 뭘 하겠어요? 제가 서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들려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냥 혼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사울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5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의 음성에 그냥 순종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 당시에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금식해서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는데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서 2 사람을 또 보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은 계산이 아닙니다. 제 꾀도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 제자들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겁니다. 그게 딱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진학년 목사를 선교사를 보내라. 그럼 제가 가야 됩니다.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이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인되고 목사가 주인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합시다. 말씀이 명하면 그대로 아멘. 우리 정문환 선교사님 이렇게 계신데 젊음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해서 여기 이제까지 이렇게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섬김,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교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제자들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델을 본받아 새 시대를 열고 기적의 계절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